저는 오늘 이끄심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노아와 아브라함의 말씀이 이제 같이 아울려져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노아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에게 임한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같이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정치판에서 한번 그 정치인을 비판할 때 이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사실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헨리 4세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 그 힘이 갖춰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항상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나의 삶은 왕관을 쓸 만한 그런 위대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왕관이랑 상관없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조그만 영역의 삶 안에서 조그만 영향력을 갖고 있든 큰 영향력을 갖고 있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기독교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 중에 집사님이 이제 승진을 해서 은행의 은행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장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은행장이 직접 나가서 고객을 응대하고 다 인사를 나누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겠거니 하고 은행장이 나가서 한 분 한 분을 다 인사 나누며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 오신 분들은 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응대를 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자신들의 불편한 것들을 다 들어주니까 그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참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다른 은행으로 가지 않고 그 지점에 다 이제 들어온 거야. 지점장이 됐는데, 그 은행의 지점장이 이제 그렇게 계속 공손히 섬기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가 오니까 그 토끼한테도 좀 나이스하게 얘기해 주려고, 토끼야, 어떻게 우리 은행에 왔니? 뭘 도와줄까? 했더니 토끼가 당근 있어요? 물어본 거야. 여기는 당근 파는 데가 아니야. 당근을 만약에 맡기면 내가 당근을 입금시켜 줄게. 근데 팔지는 않아.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토끼가 깡총깡총 또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졌는지 지점장한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뛰어와서 또 물어봅니다. 당근 있어요? 그랬더니 지점장이 조금 불쾌해졌습니다, 마음이. 내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 우리는 당근 파는 데가 아니야. 다른 데 가서, 저 슈퍼마켓에 가서 사라.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깡총깡총 뛰어오는 거야. 요번에 또 당근 있어요만 말해봐라. 요놈의 토끼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근데 깡총깡총 뛰어온 토끼가 또 물어봅니다. 당근 있어요? 요놈 잘 됐다. 그래서 없어. 내가 어제 없다 그랬지. 그러면서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격양돼서 얘기했습니다. 당근은 마켓에서 사고 너 다시 한 번만 오면 가위를 가지고 네 귀를 잘라버릴 거다. 협박을 했어요. 그 협박을 들은 토끼가 겁이 났는지 며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쓰여지는 거예요. 이 토끼가 또 상처를 받아서 또 삶까지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니야?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토끼가 또 나타내 줬습니다. 깡총깡총 더 힘차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당근 얘기 하지 않겠지. 더 친절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지점장에 와서 물어봅니다. 가위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없는데? 그럼 당근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하이초크라 이게 좀 반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귀가 안 잘리니까 당근 있어요를 또 물어보고 싶은데 가위부터 얘기하는 치밀함을 보인 토끼예요. 아주 똑똑한 토끼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보려고 할 때 항상 인생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도 무엇인가 더 겸손히 나와서 더 섬기고자 할 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가볍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 고충이나 어려움이 항상 선한 의도에는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노아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자로 이 방주를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에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에 많은 죄인들이 있었고요. 그 많은 죄인들과 다르게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은 유일한 의인인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의의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한 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든 자,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구성원들을 다 구원시킨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든 많이 하지 않든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어떻게 상속자가 됐는지, 상속자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것이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 아닙니까?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 상속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때, 그럼 상속자는 누가 상속자고 상속자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펼쳐 나갈 텐데요. 상속자라는 뜻부터 살펴볼 텐데, 상속자란 부모님이나 상속을 행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의를 상속받은 자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속자는 아무리 자기가 상속을 받고 싶다고 노력을 해도요, 어떤 노력을 해도요, 상속을 그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에서나 뉴스에서 볼 때 상속을 받고 싶은 자녀가 그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이야기들, 끔찍한 얘기들을 우리는 듣잖아요. 왜요? 그렇지 않고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속은 누구의 의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까? 피상속자,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상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을 통하여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노력으로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상속을 해주는 상속인들의 의지와 그 뜻을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의지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진 사람이지 노아의 노력으로 이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여러 면에서
받겠죠. 하나님께서 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때, 아 그래, 왕의 왕관을 쓸만한 자인가 아닌가 보았겠죠. 왕관을 쓰는 자에게도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더 고심해서 봐야 될 것은 그 무게를 과연 지켜낼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았더니 노아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의 개념은 우리와 좀 다른데, 상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속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상속은 어떨 때 이루어져요? 상속하는 자, 그 부모님이나 상속하는 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 이것을 상속을 하면 이 아이가 정말 이 갑작스러운 이 돈의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까봐 걱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상속이 이루어지면 부모를 경히 여길까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상속이 이루어져요. 또 한 가지는 상속을 먼저 한 집안들은 그냥 상속만 한 나머지 이 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능력은 이렇게 조그만데 갑작스럽게 돈이 실력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다 보니까 그 상속을 지켜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은 주면 끝인 그런 상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은요,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 마음에 들어서 의의 상속자가 되어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의의 상속자가 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 있겠죠.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상속자로서의 성공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은 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은 어땠는가? 첫 번째, 노아는 매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금요철회 때도, 우리 금요 비전 기도회 때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 뽑아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그 몇 가지를 하이라이트로 좀 뽑아봤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 그래요.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했다는, 이 경외하였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려움의 단어와 경외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노아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그 계시를 받았으니까. 계시의 내용이 인류의 종말이에요. 이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야, 이제 조금 있으면
홍수가 발생할 것인데 이 홍수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날 텐데 이 전 지구적인 이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다 멸망할 것이라고. 이런 멸망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두렵겠죠. 저는 그 재난 영화를 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까? 내가 너무 아이들을 많이 낳은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요. 정말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낳고 잘 키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지구에 멸망이 오는 그때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영화만 봐도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큰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인류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고, 곧 죽을 것인데 홍수로 내가 너희들 다 다스릴 것이라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쓰나미의 공포가, 경고음이 울리면 그 지역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지금 노아는 세상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으면, 저도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지내면서 읽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뭐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시킬 때 두려움을 가지고 미혹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그 연약한 부분들, 두려움의 부분들을 자꾸 집중 공격을 해서 그 두려움을 흔들어 놓고요, 그 두려움에 흔들어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냥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늘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이 두려움의 경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할 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쭉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그 어디는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목재는 뭘로 쓰고 뭘로 해야 돼, 다 가르쳐 주고, 노아야, 내가 너한테 방주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 너는 이 방주를 통해서 너희 집과 너희 자신을 구원을 이루라라고 항상 말씀해 주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경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같은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늘 구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워십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도해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 늘 경외함으로 이끌어진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아멘? 주위에서 두려움의 얘기를 해도 겁내하지 마세요.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로 다 연결을 시켜주면서 왜 이 세상을 멸망해야 되는지 이유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부패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눈에
이 세상의 부패함이 많이 보이시죠?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교회에 실망했던 많은 분들, 그게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여져요. 목회자의 부패함이 보여지고 성도의 부패함이 보여지고 자꾸 보여집니다. 근데 부패함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여러 개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부패함이 무엇인지,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했다는 뜻은 무엇으로 얘기하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패한 그것이 아니고요, 노아를 통해서 부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때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해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 있을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진노로 되기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가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시인속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영광스럽게 그레이스 찬양대도 너무 은혜스럽게 신자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을 하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시은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것도, 주님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제가 2부 예배 때는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오라 그러실 때 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 은혜스러운 예배 가운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곧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니까.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어진 것이니까. 이 세상의 왜곡된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자를 피하게 만듭니다. 길을 못 펴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듣는 거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두려움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마지막 노티스입니다. 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사랑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두려움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구원으로 이끄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노아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던 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아는 끝까지 믿고 경외함을 가지고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보인 두 번째 삶은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방주를 만든 자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 노아만 아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노아를 보면 뭐 짓는 사람이요? 배를 만드는 사람이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냐면 뭐 120년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뭐 거기서 뭐 110년 동안 얘기 성경이 나오니까. 근데 뭐 100여 년 뭐 그래요. 그럼 다른 의미로 120년을 얘기했다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태어나서 응이에요 하고 태어났어요. 예?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망치를 집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방주를 만들어서 47년을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반도 못 만들었어요. 지금 또 50년을 또 방주를 만듭니다. 제가 97세가 됩니다. 97세가 되면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더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난 모른단 말이에요. 완성을 시킬지 못 시킬지 난 몰라요. 그리고 완성을 시켰다고 해도 홍수를 경험하기엔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든 뭐 하든 그냥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제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처럼 노아도 1년, 2년, 3년, 4년, 그때까지는 그래요. 좀 길어야 4년 동안 이것은 사명이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지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 안에서 몰입을 한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몰입을 가지고 그 100여 년의 시간을 보낸 이 노아의 능력이 너무나도 위대하니까. 근데 이 4년까지 지내면서 노아는 방주만 만들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도 부양해야 되니까. 곡식도 키워야 되고 아이들 먹거리도 만들면서 이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돼버리네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100년. 노아는 그냥 직업이 배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삼성에 들어가면 S전자라 그래야 되나? 뭐 S전자, L전자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죠? CJ 들어가면, 공무원 되면 하나님, 내가 그곳을 하나님의 믿음의 직장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 자녀가 이번에 입시를 하는데 참 감사한 고백을 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가면 그곳에 정말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우리는 직장을 들어가고 사명감을 갖고 대학교 들어가고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를 들어가면 그래, 나도 한번 이 캠퍼스를 변혁시켜보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노엘 미션을 할 때도 학원을 복음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2년, 3년 학교를 다니고 보고 직장에 다니다 보면 이게 내 생계가 돼버린다. 내 직장이 된다. 일이 된단 말이에요.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엄청난 몰입을 합니다. 이 몰입은 엄청난 에너지를, 힘을 가지게 해줍니다. 어떤 힘을 이루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한 두 번째 아담이 됐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다시 재창조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 세상을 다시 세팅한 거란 말이에요. 리셋을 누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일이 바로 이 노아의 몰입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 권사님들 사이에서 참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따르는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그 비결이, 이분은 몰입을 하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권사님이
어디에 또 몰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다 모읍니다. 다 전화를 했나 봐요. 교회에 한 분 한 분 모이시더니 100여 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 모습을 교회 목사님이 보시고, 야, 우리 교회가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 권사님이 몰입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권사님들이 무엇을 할까 끝까지 뒤에서 멀리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다 이제 모일 만큼 모였다 생각하시니까 권사님이 이제 나가자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교회에서 100여 명의 권사님이 우르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 교회 2,000명, 3,000명의 성도들이 쭈르르 나간 것 같은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100여 명의 권사님이 쭉 줄을 지어서 쭉 나갑니다. 야, 뭐 전도를 하시나 뭐를 하시나 한번 가보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권사님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우르르 권사님이 향한 곳은 아울렛 50% 대폭탄 세일. 이거 오늘 안 사면 안 되는 거야. 세일할 때 사. 이거는 사면 돈 버는 거야. 이거 10만 원짜리 5만 원이면 5만 원 버는 거라니까 빨리빨리 사. 머리를 그냥 눈이 다 바뀌신 거예요. 그냥 초롱초롱 바뀌시고, 그래 이걸를 사야지 저걸 사야지 몰입을 합니다. 권사님들을 몰고 간 것은 권사님들이 다 같이 해서 유익을 주기 위한 몰입이었죠. 이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저거 사기 전에 자기가 집은 거 저분이 잔다. 빨리 그거 집어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 집어서 잘 사고 왔어요. 몰입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일에 100여 년 동안 몰입한 거예요. 1년, 2년, 3년이 아니고 100여 년을. 노아가 대단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꿔놓고 그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서 몰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방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누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명의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일을 통해서 사용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일과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 배를 만들면서 사명 몰입을 가지고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갑자기 이 노아가, 이 친구가 예전에 하지 않는 짓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게 산인지 어딘지 몰라요. 물론 우린 산에 그거 졌다라 그래요. 우리도 생각해 볼 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산이었을 것 같아요. 산인데 거기서 나무도 베야 되고 뭐도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 그거를 통해서 썩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딱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만 베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만들고 갑자기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바다나 강가 앞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물이 없는 지역에다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겠죠. 노아야, 너 뭐하냐? 갑자기 예전에 너 안 그랬잖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노아가 얘기합니다. 나 지금 방주 만들어. 그래, 방주를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강이나 바다로 가서 만들어야지 왜 이곳에서 만드냐고. 쓸데없이. 이거 우리가 너 이거 보니까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거 갖고 못 가. 너 이거 절대 이대로 하면 안 돼. 작게 만든지 뭐 하든지 물가로 가든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래? 너 진짜 방주 만드는 거 맞아? 그랬더니 노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 방주 만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곧 홍수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가 강가든 바닷가든 산이든 들이든 아무 상관없이 만드는 거야.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실 것인데 곧 이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날 방주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러셨어. 뭐라고? 다시 얘기해 줄래? 하나님은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하나님이 홍수를 나게 해서 전 세계를 다 진멸하게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바보야.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또 잘못 받은 것 같아. 그래, 그건 진멸 오겠지,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당장 오겠냐? 좀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너 이거 노력한 거 너무 네 일생을 여기에 다 투자하기에는 너 이따 망해. 우리가 세금을 온전히 다 내면 망한다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니까. 그대로 하면 우리는 안 돼. 편법을 좀 써봐. 뭐 해봐.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겠는 거예요. 노아도 그런 유혹이 많겠죠. 그리고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위에서 막 얘기하면서 저 고집불통 얘기를 안 들어. 그렇게 하면 망한다니까. 야, 그 산에다 치면 안 된다니까. 야,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 방주를 못 짓게도 만들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야,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네가 이거 짓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돼버려. 너 짓지 마.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일이 노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있었을 것이고요. 흔들어 놓는 주위의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도 노아는 꿋꿋이 자신의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주해 나갑니다. 노아는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에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을 통해서 이룰 그때를 준비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오늘의 일도 사명감을 찾아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사명에 대해서 뭐 아무 얘기가 없겠지만 우리는 생계를 다루는 일이라 이 사명감이 그렇게 오진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겨지시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파하고 그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건 서울에 있을 때는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갖고 와가지고 양이 죽으면 안 되니까 새벽마다 와서 먹이를 주고 항생제를 주고 얘네들이 잘 있나 안 있나 CCTV 항상 설치해서 항상 보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늘 양의 생명을 보잖아요. 이 양이 반포대로 해서 치워 죽으면 이건 뉴스에 나는 거니까 난리 나는 거야. 매번 간단 말이에요. 매번 아침에 나와서 양을 풀어주고 저녁 갈 때 양을 다시 집어넣고 그거를 내가 3개월 동안 3주 좀 넘게 했단 말이에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 성도님들이 다 먹고 남은 짬을 다 치워야 됐고요. 청소해야 됐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비닐이 터져서 제 양복 다 버렸고요. 지금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사명인가?
고민하며 일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성도님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명을 잃지 않았어요. 이 일을 놓고 싶은 생각이 이곳저곳에서 많았겠죠. 성도님들은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목회자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해야 되잖아요. 겪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건 사명이야. 그 차이지. 다 똑같아요. 노아도 똑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10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방주를 만들 때마다 이 두려움이 기쁨과 구원과 경외함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매 순간 구원을 경험하며 이 방주를 만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랬을 거예요. 노아야, 내가 너에게 되게 웅장하게 얘기하겠죠. 전 제 생각이에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멸망을 받을 거라고. 이 문을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노아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동물들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알아서 들어옵니다. 자, 여기가 정말 은혜의 포인트예요. 정말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거야. 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노아가 일일이 다 만나면서 동물들아 다 와야 돼, 그거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 다 선택한 그 동물들 다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흥은 하나님에게 있고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의 미천한 일들, 얼마나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동물들이 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것을 제외하면 얼마나 천박하기 짝이 없는 노아의 삶입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노아의 삶이었고요. 정말 고생만 했던 그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외치며 그 종말의 때, 홍수의 때를 선포하며 첫 번째 설교자가 노아 말씀에서 나타나는 게 노아인데, 자신의 일을 전도하며 그 일을 해나갔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일도요, 조그만 일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조그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영광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방주를 짓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방주는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방주는 노아의 방주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 방주는 무엇이냐면, 어린 갓난아기 모세가 어머니 요괴뱃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을 때 바구니에 모세를 얹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그게 두 번째 방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모세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 방주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방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끄셨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때에 맞는 역할들을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 노아 같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의 방주는 늘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가 되어서요,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주도,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며 나의 이 일로 인해서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 힘껏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구원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의 그림자가 되게 해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은 자가 노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가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을 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 사명자로 살 때 믿음의 무게를 많은 곳에서 느꼈지만 노아는 다 이겨낸 자예요. 견뎌낸 자예요.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무게를 견디게끔 늘 구원의 길을 오픈시켜 주셨어요. 에녹이나 노아나 앞으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늘 갈 방향을 열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이루신 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100여 년의 시간을 이 사명자로 이 무게감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변형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영광의 무게를 견디래요. 반드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광의 무게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느낄 때 하나님은 늘 구원을 일으켜 주세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무게감이 항상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켜 주세요. 그곳에서 내가 갈등하고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 갈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그곳에 가득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5명 이상 아이 컨택을 하면서 5명 이상 영광의 무게를 견딥시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무게를 견딥시다.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영광의 무게를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 영광의 무게를 견딥시다. 오늘도 어렵게 살아가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